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권능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왜 이런 권능들을 보여주셨느냐? 물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고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강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행적들을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시 되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배웁니까?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서 계시해 주세요. 하늘의 보좌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예수님께서 이슬람 사회 같은 그런 사회에 간혹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그분의 계시를 빛을 나타나시다든가 모습을 나타내시는 일이 간혹가다 정말 드물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배웁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걸 가르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면 똑같이 가르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고 치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좀 읽어라. 왜 말씀을 안 읽고 자꾸 나보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느냐? 사람은 자꾸 요행수를 바랍니다. 쉬운 길을 바랍니다. 뭔가 좀 반짝반짝하고 확 찬란한 걸 보면 자기 믿음이 확 살아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세계를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잠깐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오랫동안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뭔 의미가 있나?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이걸 정말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그 사람 속에서 이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기도재단이나 무슨 재단에 다니는 사람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정말 멋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기도재단 쫓아다니고 기도 받는다고 쫓아다니고 뭐하고 쫓아다니는 사람 제가 많이 만나보고 봤는데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없어요. 왜 아름다운 삶이 없느냐? 늘 보여주는 것, 예언의 은상 무슨 이런 것들만 막 받아가지고 그런 걸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단에 빠지기 딱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느냐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살으셨는데 행동하셨는데 이건 내가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복음서에 와서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오늘 14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중에 제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어떤 사람은 새술은 새 부대 이렇게 더 짧게 줄이기도 했지만 원래 의미로 하면 새 포도주는 정확하게 말하면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이 표현을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혹은 교회를 안 다녀도 이거 알더라고요. 다 알아요. 어느 표를 보니까 어느 모임의 단체에 표가 새술은 새 부대예요.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거 붙여놓고 있어서 이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조금 알고는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새 임원이 생겼으면 새 가죽 부대입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면 그게 새술입니까? 그건 세상적인 표현이고요.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가르침으로 한번 일단 국한시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력과 생명력은 낡은 가죽 부대에는 파괴력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파괴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진다. 바꿔 얘기하면 너희들이 옛날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유대교에 젖어 있고 유대교적인 사고방식과 유대교적인 해석을 가지고 내 가르침을 받고 내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둘 다 터진다. 그리고 둘 다 없어지고 둘 다 의미가 없다. 담을 수 없다. 내 가르침과 내 생명을 담을 수 없다.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새 가축 부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새 가축 부대란 뭡니까? 주님을 담는, 아까 제가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러려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부터 나와 있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혹은 이 말씀을 하실 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짐작할 수 있냐면 이 말씀과 그 다음 사건은 어떤 연계가 되어 있구나. 연결고리가 뭔가 있구나.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뭐가 연결고리인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고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관리라고 오늘 여기는 나와 있지만 여기서 관리라고는 정부 관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회당장이 야이로입니다. 딸이 12살 된 소녀였습니다. 이제 소녀에서 벗어나기 직전에 12살 소녀였습니다. 근데 거의 죽어가다가 죽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어린 소녀가 죽는 것을 보면 뭐 열병일 수도 있고 백혈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셔서 그 회당장을 따라서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무리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가는데 웬 한 여인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그것도 12년 묘하게 숫자들이 겹쳐집니다. 12살 12년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뒤에 와서 예수님의 그 옷가에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라고 싶어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지는 순간 자기의 혈류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겉옷을 만진 여인을 찾았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지금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밀치고 닿으려고 하고 가까스로 예수님 어떻게든 못 만지게 하려고 우리가 보호막을 치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만졌는지 모르는데 못 만진 사람을 다 찾으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지금 20-30명이나 더 이상은 나올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근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딱 한 사람만 병이 나았습니다. 다 나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만지면 신기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미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단어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리고 와서 그 회당장의 집에 갔더니 벌써 죽어서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당장은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낫겠나이다. 믿음으로 찾아와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아마 초가 타들어가듯이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좀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 여인 때문에 지체됐는데 주님께서 믿으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지체하셨고 그리고 그 회당장이 집에 가서 이 딸을 손을 잡아서 살리심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27절이 나옵니다. 읽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27절에 두 맹인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또 쫓아오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맹인들입니다. 놀랍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표현 안 했습니다. 이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올라와 그 가지가 자라서 그 이야기를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집으로 쑥 들어가셨습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시니까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드디어 묻습니다. 내가 등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맹인들이 집안까지 따라온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며 따라온 그들의 외적인 표현과 함께 주님의 질문 앞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여기 또 나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숨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오늘 이 사건 적어도 3개의 사건이 연달아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한 그 사건이 하나 있고, 그 중간에 12년 혈류병된 여인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맹인들이 2사람이 쫓아와서 우리를 눈뜨게 해달라고 외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3 사건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구나. 내가 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거 아니면 나 죽는구나. 그걸 알고 받아들인 사람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옛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내 식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터진다. 너도 파멸되고 내 가르침은 쓸데없어진다. 내 것을 고집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송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내 것을 자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우리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 길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이 길을 선택하며 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손해가 막심하지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좁으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지만 주님 말씀이니 가겠습니다. 그게 새 가죽 부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 그리고 나서 가르침은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원래 살던 방식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그 말씀을 그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 말씀의 생명력과 그 말씀의 운동력과 그 말씀의 역사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해가야 하고 변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변화 일어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거기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고집하면 그것은 낡은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괴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쫓아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두 명인들처럼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그리고 자신의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도움을 기다렸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으며 그 가르침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은 버리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은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습관과 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것들은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습관을 고집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거리가 있다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주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곡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